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다들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죠. 시편 1편 우리 2절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본문이고 꼭 찾지 못하시는 분, 또 영상으로 우리 또 얘기하시는 분은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여기에서 그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그 현실,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많은 또 결실이 있는 분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장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또 부모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 6장 24절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원한다는 겁니까?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그 2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소원하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미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되는 비결들을 성경에서 보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잘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마치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가 되면은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율법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함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주님께서 또 약속하셨고 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원하는 많은 열매를 적게 아니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즉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참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른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으며
내 배에 천자에 채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고한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나를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참 즐거울 일들이 참 많죠. 오락하는 시간도 즐겁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도 즐겁고 운동하는 시간도 즐겁고 그죠? 여행하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오직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들 있잖아요.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도 순간순간 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악의 즐거움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합니까? 거기에 맛이 있다니까, 맛이. 그런데 죄악의 즐거움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거움을 삼는 것보다는 혹 죄악의 즐거움으로 낙을 삼는 것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복이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니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합니까? 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뭐예요? 지옥과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즐겁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즐거우면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씩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찾아서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녁 되면 잠을 잡니까? 잠자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잠자는 시간이 괴롭다면 뭐예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 기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내게 육체적으로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해서 만나자는 겁니다. 운동이 즐거우니까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되고 내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것이 즐거우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즐거우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게임하는 시간 즐겁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야 이제 그만하고 밥 좀 먹어라. 밥 먹는 시간보다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오락하는 시간이 즐거우니까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되면은요.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는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주의 말씀이 즐겁다 보니까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고 있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즉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어떠한 복이 많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원하는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나온 삶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야만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이하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송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줄 때 열매를 맺게 주어요. 하나님께 허락하지만 어떤 결실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 바라기는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도록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주변 환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시냇가에는 항상 수분이 넘치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수분을 통해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과거 IMF 같은 그런 현실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면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코로나 전국입니다. 작년 1년여 동안 아니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겨한 나무 같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지금도 무엇을 맺습니까?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면은, 즐거워서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 원하는 열매가 하나하나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시냇가의 신균나무 같은 사람, 날마다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르지 않는 담이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한 2달여 전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메마르지 않아요.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다 보니까, 진액을 공급받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름짐이 넘쳐나게 되어져서 기쁨이 말하지 않고 감사가 말하지 않고 즐거움이 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메마른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르지 않은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갑에 돈도 마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금도 은도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요, 물질도 마르질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무엇이 마르지 않습니까? 행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썼는데도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런 나름대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무엇이 지금 마르지 않는가 하면은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건강도 축복이고 재물도 축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축복이지만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설교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좀 그렇게 깨달아져요. 목사가 주일 됐는데 설교거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뭘 먹일까? 뭘 전할까? 맨날 그냥 뭐 인터넷이나 뒤지고 남의 설교집이나 보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기를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야에 마르지 않은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됩니까? 3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로 하는 거예요. 형통. 그런데 어떤 자에게 형통이 약속됐습니까? 그는 시냇가의 심겨운 자에게는 형통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형통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의 축복은 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닫혀져 있어요. 마음도 닫혀있고 가정도 닫혀있고 진로도 닫혀있고 모든 것들이 꽉꽉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고 닫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열려지는 형통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열립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로가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사업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있습니까?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신앙사람의 영적으로 꽉 막혀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꽉 막혔어요. 영적으로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형통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삼아 친구 삼아 즐거움으로 그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성도는요. 영적으로도 열어주십니다. 영의 귀도 열려집니다. 영안도 열려집니다. 입술도 열려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니 그 말씀 앞에 누가 장애물을 놓을 수 있겠으며 장애물을 놓을 그 말씀에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모든 닫혔던 것들을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만 항상 나에게 있어진다면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절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길이 다 형통하게 열려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열매 맺고 열리고 형통한 이 복이 실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 여호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되기를 거절해요. 항상 메마른 산에 내가 심겨져 있어요. 메마른 산에 심겨진 건 뭐예요? 비가 와야만이 간신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항상 냇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원하는 열매 다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솔직히 듣고 읽고 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만 보면은 잠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면제 용어로 그냥 성경을 봐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보다 보면 잠이 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만은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가?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경을 펴면은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까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반복해서 읽고 또 듣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맛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19편 103절 같이 믿음으로 합독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이다. 아멘. 저는 요즘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꿀을 그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목이 잠글 때 꿀을 조금 먹는데 참 꿀맛이 이거구나. 그런데 그 꿀맛보다도 어떤 거에 더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져요. 물리적으로 뭐 설탕처럼 그렇게 당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마치 그거 같다는 겁니다. 단 것을 뭐예요? 먹었는데 잠시 후에 또 먹고 싶어요. 그죠? 어제 마시는 과자 먹고 싶고 오늘 또 먹고 싶고 내일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쓴 것은 뭐예요? 싫어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쓰게 느껴져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 글쎄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쓴 것도 계속 먹으면 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흡연하는 분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요. 또 그 음주하시는 분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술 맛이 어떻습니까? 써요. 그죠? 써서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 못해 뱉어버려요. 왜? 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야 오늘 참 술맛 달다. 그래서 아니 정말 단가? 먹으니 안 달아요. 맥주도 안 달고 뭐 소주도 안 달고 어떤 다른 술은 없어요. 음료수는 달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 술이 그렇게 도수가 높을수록 달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쓰게 느껴졌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달다 먹다 보니까 뭐예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 참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가 답니까? 담배 연기 우리 안 하는 사람은요. 담배 연기 조금만 들어야 기침 콜록콜록해요. 오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연기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마시다 보니까 폐 망가지는 줄 모르고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피워대는 거예요. 끝쯤 뭐겠습니까? 건강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거기에 길이 들여져요.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쓴 말씀이에요. 왜? 회개하라, 때로는 책망하라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래도 쓴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내 입에 놓고 먹고 마시다 보면 어느 한순간인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요. 감동이 되어집니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다니이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까? 그런데 남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끊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인지 계속 지속하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것 내일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 성경인데 이것과 안 친해.
익숙해지질 않아. 그냥 교회 올 때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가까이 해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만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도 한 달, 두 달, 1년이나 하다면 빠져서 못 나오게 됩니다. 마약도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다면요, 거기서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져서 평생토록 못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종 때도 말씀 듣다가, 읽다가, 보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합시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전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기 이 시간 즐겁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즐거움을 느낍니까? 그럼 은혜 받은 분이에요. 복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내 기도하는 그때까지 그 찬송을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즐겁지 않은데. 예배하는 또 예배 날이야, 또 주일이야, 안 갈 수 없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적으로 좋은 일도 반복하다 보면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맛을 아십니까? 맛본 사람은 전도를 못 끊어요.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기도를 못 끊어요. 말씀의 맛을 압니까? 그럼 말씀을 못 끊어요. 죄악의 낙을 아는 사람은 죄 아무리 짓지 말라고 해도요, 죄를 지어요. 왜 교도소에 다니는 사람 별을 자꾸 하나, 둘, 세 개 납니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 짜릿함을, 그 맛을 무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국 두 가지예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빠져서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그 즐거움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그렇게 빠져서 인생을 즐기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맛이 느껴지기까지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또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 소위 말해서 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귀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루라도 눈에서 성경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일 지킨다고 저녁에 자다가 문득 내가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읽을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또 성경 어느 분 읽다가 그렇게 또 잠을 잤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알면서 이 받은 은혜가 이 시간 다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는 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축복들,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보이지 않는 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마음이 기름지질 않아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세 가지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하시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작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걸 뭐겠습니까?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요. 내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금년에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내가 성경 읽독은 하리라. 읽독은 하리라. 그럼 하나님 도와줘요. 읽독 나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 시작이 뭐라고요? 반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1독은 가능해. 나는 2독은 할 수가 있어. 나는 3독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많이 정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 십자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딸에게는요, 금년에 그 일동 목표예요, 일동 목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설정해야 합니까? 매일 읽을 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매일 읽은 분량. 만약에 1년에 1독을 정했다면 하루 3장씩은 꼬박꼬박 읽게 되면 1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성경 2독을 하리다 하면은 하루에 6장 정도. 그래서 분량과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30분을 투자하리라. 1시간을 투자하리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정해야 합니까? 시간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나오면은 성경 보고, 시간 없으면은 성경 안 보고, 그러면은요, 하루 24시간 보내면서 내가 성경을 들고 읽을 시간은요, 단 1분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호락호락해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 시간을 그렇게 다 빼앗아갑니까? 그죠?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짧게는 5시간, 6, 7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육체가 있다 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1시간, 3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나가서 하루 6시간, 7시간 노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이 세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 시간을 반드시 정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오늘 읽을 분량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성경 3장을 작정했어요. 매일 내가 3장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바빠서 3장 못 읽고 내일로 미뤘어요. 그럼 내일 몇 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6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바쁜 일이 또 있어요. 못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얼마입니까? 10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부담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날 읽을 양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하루 성경 한 80페이지를 제가 그렇게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하루만 펑커내면 그 다음날 그것이 너무 짐이 돼가지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읽을 분량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소화를 해놔야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루 일과 중에 성경 읽는 시간을 영순위에 둬야 합니다. 영순위 아시죠? 네, 영순위가 네, 이름이 참 멋있는 영순위. 1순, 2순, 3순위가 아니에요. 영순위예요. 왜 영순위입니까? 내 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순이 누굽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거든요. 그죠? 자식 소중해요. 아내, 남편 다 소중해요. 그럼 그분한테 무관심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영순이는 하나님이고. 그럼 무엇이 영순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영순이 아니라 차순이, 이순이, 삼순이 정했습니다. 결코 그 시간은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제 1순위, 영순위는 뭔가 다 아시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나를 살리는, 나에게 이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내가 실제적으로 시냇가의 신균 나무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시간이 영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읽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저는 생활 속에서 뭐 이런 그 비밀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뭐 육적인 일도 그러하지만은 어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도 그래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묻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7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7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운동 2번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7번 하는 건 정말 쉬워요. 왜?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내가 뭘 하리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일은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왜 성경 읽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은 성경 읽는 날인데 내일은 성경 읽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들을 뭐예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또 이렇게 그 체험인데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은 나쁜 것들은 한 달, 2달만 하면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빠져버려요. 중독이 돼버려요. 글쎄 제가 술 중독한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셔 그렇게 중독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피면 그렇게 담배 꼴초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쁜 것들은요. 한 달, 2달만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그죠? 저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드라마를 만약에 1편부터 3편까지도 보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안 봐요. 왜? 저 알거든요. 재미들면은요.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볼 때 옆에서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왜? 나도 재밌잖아. 사람 사는 게. 사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빠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좋은 쪽으로 중독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해야만 기도에 중독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 다 개인차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3년 동안을 하루도 안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3년 동안 시작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 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만에 성경에 그렇게 중독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한 3년 지나니까 그냥 성경 안 잡으면 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내의 말씀을 메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어려워도 읽다 보면은요, 내가 주시는 영감의 말씀이 있어. 이거 내가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메모지에나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나 메모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사에 클릭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은혜가 느낌을 적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도를 만나도 은혜 나에게 풍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나서 은혜 나에서 그걸 부담이 여겨요. 왜? 받은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은 구절들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면은요, 그 시간만 기다려져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자 우리 모여서 은혜 나누기 합시다면은요 박수 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난 할 말 없는데 부담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메모를 해요. 그 메모를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한편에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은혜되는 말씀, 내게 준 메시지를 그렇게 감동되는 말씀들을 그렇게 적고 적용하다 보면은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작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몸이 아파 병들었어요. 병원 입원해서 다쳤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성경 읽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법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에서 보안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내가 읽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야 됐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은 2월이니까 이제 다가오는 이제 3월 첫 주부터 나도 한번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해요. 다음으로 작정한 사람은 98% 실패합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 은혜 주셨으면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뜨거움이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래서 식기 전에 첫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첫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영적 생활, 축복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단히 전술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기는 하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고 차차 하고 내일 해.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맞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맞는가? 참 좋아. 나도 해야지. 근데 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 이달은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니까 많으니까 나도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날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부터 지금이에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내일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에요. 전도 언제 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말씀 언제 붙들어야 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전도 하긴 해. 내일 해. 예배 드려. 다음에.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이 시간만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한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적인 일은 항상 현재예요.
성령은 뭡니까? 지금 감동을 주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도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고 싶으면 집에서 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싶으면 다음 기회에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기회가 늦어요.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으면 감동이 왔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새 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1월 말경 그렇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렇게 녹음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이번 주간 이제 신약 성경 다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개의 그 녹음 파일이 제 스마트폰에 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목 원하는 분들은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USB로 인해가지고 한 번에 다 그렇게 넘겨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그 성경 읽기 그 녹음 파일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음성은 누구 음성입니까? 내 엄마의 음성이에요. 내 아빠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양은 뭘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배의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능한 목사가 아니에요. 성대가 성우처럼 그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버벅거리기도 해요. 떠들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서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시간이 길 때는 창세기 들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짧을 때는 5분짜리, 10분짜리도 있잖아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우리 딸이 지금 유튜브 영상 자막 작업을 지금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렸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올렸거든요. 룻기도 올렸죠? 예. 그래서 유튜브 요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오만 개 다 있잖아요. 다른 영상 클릭해서 그냥 시간 클릭하면 보통 3, 40분 지나가요. 그래도 그 시간 접속해서 다른 영상 보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배교회 성경 읽기 하면은 바로 떠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만은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는 여가 시간 전철 타고 어디 가면서 또 약속장 누구를 기다리면서 유튜브 틀게 되면은 음성 나오고 자막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과 뜻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요. 즐겁기 때문에 주야로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힘이 넘쳐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요. 우리 때로 쏘가 내가 실천도 못하는 말씀 읽으면 뭐해? 보면 뭐해? 그거 쏟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풀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죠?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행하지도 못하는 거 보면 뭐해? 이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결코 늦지 않고요. 앞으로
2년, 3년, 10년 그 훗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천국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내가 너에게 철따라 열매를 맺고 싶다. 마르지 않는 복을 주고 싶다.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주고 싶다. 너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라. 어떤 자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그 말씀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찬송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